오늘 성탄 아침에 이 성탄절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말씀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그리고 주변에 탐닉을 하든지 거기에 흠뻑 취해 있을 때가 더러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모세. 이스라엘로 치면 생략할 수 없는 위대한 영도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숨기셨어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무리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만 바라다 보고 자기는 거기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 묻히지도 못하고 시체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죠. 시체가 없으니까 무덤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한켠에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박스를 두셨잖아요. 그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놓아두셨고 아론이 들었던 그러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싹난 지팡이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데마다 전쟁 당사자들이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무수히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는 감추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어느 박물관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흰옷도 없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도 없어요. 그 놋뱀이 만약에 지금 있다라고 하면 한국교회에 유품으로 그것이 전해졌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아마 올릴 거예요. 모세의 놋뱀 보기 위해서 뭐 얼마나 오겠어요. 전 세계에서 각종 인종들이 다 모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이 모든 지금 얘기들은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희석될까 봐 그래서 그 형체를 감춘 것이죠. 모세가 수고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휘두른 세마포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도록 총회에서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유효합니다. 왜 십자가를 강단에 못 걸게 했을까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의 본질을 보는 대신에 형상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아예 그 형상을 걷어 치우자. 그래서 십자가를 달지 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생각하고 본질을 묵상하기보다는 뭐예요? 보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본질을 추구하도록 본질에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시고 또 없애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탄생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통 체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자기 자궁에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라간 거잖아요. 그것을 온통 다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때 이게 미사려구가 아니라 정말 마리아의 몸 안에 태에 그 복중에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잠자도 일어나도
10달은 정말 생생하게 그 체험의 확신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노래를 해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그냥 가수가 부른 가사가 아니라 또 애매하고 좀 먼발치에 있는 사람의 그럴까 그럴듯 이런 식의 추측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복중에 품고 그리고선 하는 노래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누를 찬양해요?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자기가 잉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리아는 먼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반복된 표현 속에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날 구원하신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감동이고 감격이 있고요. 그렇죠? 금식도 하고요. 막 기도도 하고요. 얼마나 막 간절하게 그렇죠.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과 동시에 앞부분에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분은 그냥 저 먼 발치에 나를 돕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유독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뭐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재능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다. 아니요 잠깐만. 이거 그냥 막 대답하고 막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에서 유독 우리가 약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본주의는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왜 돈 벌려고 그래요? 나를 중심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왜 권세, 왜 명예, 인기, 왜요? 내가 중심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모든 자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높아진 자, 가랭이를 딱 벌리고 있어요. 뭔 자세예요? 내 밑으로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딱 가랭이를 벌리고 떡하니 서 있는 사람 뭐예요? 너 내 밑으로 기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을 짓게. 떡고물을 먹게 해줄게. 부스러기라도 거두게 해줄게. 이러면 이제 평화가 있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 피라밋의 정점은 누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뾰족하잖아요. 거기 올라가고자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데 거기에 올라설 수 있는 1%, 0.1%는 누굴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극소수가 그렇게 되겠죠. 돈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굉장한 어떤 학문적인 업적이 있든지 그러면 그 사람 밑으로 줄을 서면
뭔가 계보가 되는 것이고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도 뭐야? 먹고 살만 한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막 불철주야 공부해요. 그리고 뭔가 전문가가 되고 전문적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 다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이거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펼쳐진 것을 기대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분이 중심이시다. 이걸 하려니까 영 어색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너져요. 거기서 멈춰서요. 거기서 장애를 만나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먹고 자고 말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스케줄도 나의 어떤 목표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야. 내 손과 발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야. 주님께 내드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소유인 이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뭐야? 그분의 권한인 것이에요. 그분께 이렇게 삶을 맡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실패해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돼도 이 아침에 크게 감동이 없어요. 성탄은 그냥 성탄의 그 광명이 뭐 온 누리에 평화를 주소서. 이게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예요. 이거는 카드에다 멋있게 한자 적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누구한테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고백된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광채가 성탄의 빛이 온누리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거 뭐 기자나 불행이들이 쓰라고 있는 문구가 아니고요. 이거 연말 연시에 좀 뭐 장사깨나 하려고 하는 어떤 장사에 이렇게 동원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 와봐야 스트레스만 받아요.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은 주일날만 모이는 것도 바쁜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징검다리를 또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이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또 좀 더 과격한 사람은 교회가 아주 수금을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탄 헌금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 눈에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술 취는 소리도 아니고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남의 다리 긁는 얘기도 아니고 내 복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오신 그 주님을 품에 안고 부른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이거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성탄절 아침 11시 예배가 공포예요.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24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나게 파티하고 10시쯤 되면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떡국 한 그릇씩 끓여주고 그럼 떡국 먹고선 또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또 새벽성하고 그러면 그냥 이 과자 저 과자 막 한 보따리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또 새벽녘까지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골아 떨어졌어요. 교육관에다. 예배다. 그러고 골아 떨어지고 우리들 깨운 거죠. 성탄절 아침 풍경이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 11시에 뭐 머리도 뭐 얼굴도 눈곱도 뭐 이런 채로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조만간에 코 고는 소리가 막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그랬던 풍경이에요.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재미도 없는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막 그런
교리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또 목사님이 또 질펀하게 설교를 하시면 막 짜증이 나다가 막 화가 나다가 막 그렇다고 뭐 튀어나갈 수도 없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성탄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탄 이 파티를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교환하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교환을 하는데 선물 크기가 막 정말 사람만 해. 크게 아주 잘 포장했어요. 리본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관심이 있잖아요. 저기 뭐가 있을까 뭐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교환을 하는데 거기서 꺼내보는 거예요. 다 펼쳐서. 그래서 큰 박스를 열면 또 박스가 있어. 그 박스 열면 또 박스 한 30분 걸려. 그 하나 여는데 그러니 뭐 시간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 때문에 그 교육관은 뭐 쓰레기장이죠. 그야말로. 예. 그런데 그렇게 까고 열고 나오면 뭐가 들었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들었지만 인상 깊은 거는 구공탄 한 장. 구공탄이라고 하시나요? 연탄. 시커먼 연탄 한 장. 딱. 그러니까 연탄 무게도 제법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사한 거 들어있을 줄 알고 그랬다가 연탄 한 장에 또 실망하고 또 어떤 선물은 그렇게 까니까 그 당시에 저 주택복권 100원짜리 한 장 이런 아주 뭐 재미도 있었고 또 설안하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매년.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그 학생들 숫자가 많은데 제가 그때 본의 아니게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좌판을 다 흩어놓으시고 막 채찍으로 휘두르셨던 것처럼 어느 한 성탄절 이브에 제가 그 모든 선물 교환 이 행사를 중단시키고 쓰레기를 싹 치우고 준비한 초를 쫙 나누고 불을 싹 끄고 촛불을 쫙 켜주고 마음을 정돈시킨 다음에 그날 크리스마스 파티는 뭘로 끝났을까요? 눈물, 콧물, 뭐 그냥 정말 8월달 3박 4일 수련회나 가야 마지막 날 행사 있잖아요. 마지막 날. 소나기처럼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뒹구는 행사. 그걸 성탄절 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동기들의 그 크리스마스 꿈을 과감히 무참하게 이렇게 꺾어버린 장본인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아이들 친구들의 기분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사이비 전도사가 지도교사도 없이 목사님도 없이 내가 그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울렸을까요? 본질이 없는 거야. 성탄절 지금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왜 모였는지가 없는 거야. 연말 연시와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선물 교환 뭐 카드 교환 뭐 이래 가지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 남자들은 여자들 나 누굴 좋아한다 누굴 좋아한다 다 짝을 져 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게 화살표가 엉키면 막 거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삐지고 막 이랬던 난리법석이 된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야말로 연애당해 그냥 연애질하기 위해서 막 눈이 번뜩인 그 여자아이를 뺏기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러던 놈들이 다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잘 살더라고 지금.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거기에 막 전심전력했는지 몰라.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거가? 뭐 젊고 어리니까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본질을. 뭐 잘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 장식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보다 연식이 이렇게 젊은 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에 아주 뭐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보다는 따뜻하고 또 뭔가 이렇게 꾸며진 그런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건데 그건 추억에 관계된 것이고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참 문제고요. 답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시 이걸 복습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어요. 종은 낮은 신분이고 주인을 앞설 수가 없죠. 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종에게 한 가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일까요? 이 권리가 함정이에요. 종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일을 하지만 주인이 급해서 시키는 일도 자기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일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종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일 아침 끼니 끓일 것 없어도 없는 거 알아요.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래도 오늘 일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작은 자유 같지만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함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종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노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거의 다 노예로 번역돼야 정확한 번역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오역처럼 어떤 뭔가 비밀스러운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같이 이렇게 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냐 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번역하던 나라들이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그렇게 사용하던 그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노예라고 하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추돼서 회상될까 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사하게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노예라고 하는 말을 종이라는 말로 은근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라고 할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그분보다 낮은 상태지. 그분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지. 또 그분께 은혜를 받잖아. 이건 다 종에게 관계된 거예요. 노예는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주님의 스케줄이 내 스케줄이야. 주님이 이거 하자 하면은 그냥 답이 예 알겠습니다지. 그런데요 어쩐데요 나는요 다른 약속이 있고요 선약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뭐예요? 시간이 내 게 아니야. 이 내 인생이 그분께 경영되도록 맡겨진 거예요. 마리아 노래 중에 처음 나오는 이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사야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코로나 이 전국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이쁘지.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더라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부 예배 때 막 몰려 나오는 바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낙낙하게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경영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맡김, 위임 이것이 마리아의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견장을 달고 왔어요. 사령관으로 왔어요. 뭐 군대를 몰고 뭐 탱크를 몰고 진주에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아니면 뭐 UFO 뭐 원반 뭐 머신을 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쩐데?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내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권한으로 우리들을 흩어진 우리들을 모아서 그분이 경영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의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불행한 노예가 아니라 행복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난 나는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나는 대박 이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노예, 행복한 노예,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1세기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그 로마의 그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강들의 그 침략과 침탈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사람 목숨이 아닌 채로 막 사용하던 그 역사 말고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의 노예는 죽었을 때 묘비로 아무개, 나의 주인 아무개의 노예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여기 잠들어라, 이런 묘비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살았으면 살았지 죽어서까지 자기 무덤에다가 그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데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의 관직과 주인의 그 어떤 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노예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위치가. 만약에 대통령의 노예다 그러면 그 지위가 대통령 버금가는 똑같은 그러한 일을 보는 그런 지위를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중에 정말 자기의 몸이 났으니까 자기가 엄마고 아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중에 태중에 있는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 내 구주. 그를 찬양하며 그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면제받을 수 없는 이 단추를 채워야 돼요. 신학대학을 다니고 목사 고시를 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그 절차적으로 그 프로세스만 이행하면 목사 돼요. 여러분, 목사 되는 걸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하게 보지도 마세요. 다 인간적인 프로세스를 밟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본질은 뭐냐 하면 그분이 목사이지만 정말 마리아의 노래처럼 주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엊그저께 예수 믿었어도 지금 성경의 지식이 짧고 그리고 찬송가 가사가 그리고 찬송가의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중심점을 옮겨드린 사람은 경륜이 짧아도요, 어설프긴 하지만 주님이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요. 중심이 바뀐다고요? 그건 별로 재미없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멜로디로 노래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사실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이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멜로디를 가지고 만든 음악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하는 것은
노래예요. 그러나 거기에 찬양의 근거와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 불러도 그냥 성악가의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노래지, 그거는 그분이 주인 된 것과 별반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작아져야 되고 진솔하고 진지해지고 분명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가득 찬 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마리아의 이 찬양과 고백이 자기의 입에서 진실로 울려 퍼지는, 고백되는, 그리고 삶이 그렇게 따라오는 그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48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어요.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레이더를 작동시켜서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할 여자를 찾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지역이 어디예요? 이태리 로마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작게 유명한 지역을 다 패스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교통의 요로고 중심지라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면서 피를 혼탁해 하고 혼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갈릴리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혼합된, 혼탁해진 땅이잖아요. 그 땅에, 그 갈릴리, 그 언덕 위에, 저 산 위에 나사렛이 있었어요. 그 산골 여자, 순박하긴 했겠지만 절대로 이대 출신 아니고 숙대 출신 아니고 재벌집 며느리감이 나와야 되는 정규 코스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림받기보다는 아예 그 인선 자체도 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뒤지시다가 그 여인 마리아에게 꽂히신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 자기도 알아요. 학벌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금수저 물고 나지도 않았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시험 쳐서 딴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 마리아처럼 감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점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받고 저의 소박한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제가 더는 욕심 안 부리고 목사 안수받고 목사로서 딱 20년 목회를 한 다음에 이 초심을 그대로 비슷하게라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냥 만족하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어린 30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20년 동안 이 목사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도 교회 안팎이 다 더러웠어요. 오염됐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더해요. 그래서 제 소박한 결심이 20년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어도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민감해서 마리아처럼 이와 같이 노래하고 고백한 일이 최근 언제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없다면 큰 문제고요. 있는데 좀 멀리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시든 겁니다. 포인세티아가 누가 선물을 해서 왔는데 생생해요? 시들었어요? 시들어 보이죠? 물을 안 줬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하게 받았는데 시들었어요. 시든 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수분을 충만하게 빨아 올려서 쫙쫙 뻗어서 형태를 갖추고 언제 시들고 쓰러질지라도 있는 동안은 잎사귀에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야에도 시장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특별해야, 특수해야,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특별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남처럼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고 세상에서도 얘기하는데 영적인 시장 원리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꿈 같은 소리에 우리가 이렇게 취하지 말고요.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을 온 우리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꿈 같은 소리예요. 저절로 미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뭐는 개 짖는 소리야. 안 됩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성탄절은 왠지 다 잘 될 것 같고 성탄절은 막 흰눈이 펑펑 내리면서 온 우리의 평화와 사랑이 내 속에 내가 아직 주인인데 무슨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나로 말미암아서 번져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분이 경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크게 공장을 지으시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스 가운데 안 들어가겠다는 건 주님이 지어놓은 공장에 못 믿어온 거예요. 들어갔다 내가 망가질까 봐, 손해만 날까 봐. 그런 내가 재료로서 들어가면 주님이 그 공정을 통해서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 요즘 말로 하면 상상 플러스의 일들과 열매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협업이 있어야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 믿고 사는 기분이 나는 거죠. 세상 원리만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게 그거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을 낼 일이 아니에요. 우린 작습니다. 마치 안드레가 구해온 소년의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처럼 작아요. 그 소년이 먹어도 배가 안 차. 그런데 그것이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들려졌을 때 빈들에 앉은 2만 명을 떼어서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병이어에.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는데 그것을 분배하면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아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과소평가를 하지 마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 그것이 오병이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줄기차게 지금 마리아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한 것이 이 마리아의 감동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살펴보니 다른 게 없어요. 산골에 살아서 공기 좋은 데 살아서 애는 쑥쑥 잘 낳겠구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산골에 그냥 시골 여잔데 그래도 그냥 보기 드물게 미모가 있는 미인이네 뭐 이런 외모적인 조건 아니잖아요.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잉태 때 굳이 마리아같이 비천한 여인을 택한 이유는 이유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잘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유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실수예요? 우리 실수예요? 우리 허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을 떠올리세요.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한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며느리. 성경은요, 감추지 않고요, 이렇게 미사력으로 포장하지 않고요, 멋있는 것만 앞세우지 않고요, 이렇게 진실하게 보여줘요. 두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정부 바세바예요. 세 번째 여자는요, 기생 라합이요, 이방 여인 루시요, 그리고 지금 이 산골 여인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인데 어느 여인을 봐도 변변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유독 이런 여자들을 이름을 거명하며 늘 이유가 뭐 있어요? 남자만 대한민국 한국 족보처럼 열거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왜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이 여자들, 허름한 여자들, 볼품없는 여자들, 외면당해야 마땅할 만한 여자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여자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다 용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족보 가운데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큰 보자기입니다. 내 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트라우마는 절대 쌓여질 수 없다.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자기가 더 큰 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클 수 있어요. 아픔이 남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자기가 더 크심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자기에 놓이면 그 더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자기가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고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냄새나죠? 제일 낮고 천한 곳에 오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문턱 자체를 없애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장수의 갑옷으로 왕궁의 화려하고 부러운 옷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기의 보드라운 피부로 대함으로써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있어서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에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전능하고 거룩하신 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또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실 정원한 여인이었다고 그랬죠. 신혼 설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남의 이목이 충분히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신랑 요셉이 있었어요. 아니요, 나는 안 됩니다. 조금 늦게 오셨네요.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답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공포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이란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우리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노예가 아니오가 아니라 흔쾌히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입장이 어떤지는 나도 알지만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흔쾌히 그것을 움켜쥐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순종이요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쓰셨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양한 그와 같은 도전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지 이 마리아, 복중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부른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신심이 더 깊어져 가고 우리의 영성이 더 날카로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만 코로나가 없어서 흥청망청하고 막 상가에 불이 꺼질 줄 모르고 그리고 모든 과식한 음식들로 인해서 배부르고 질펀하게 연말연시를 즐긴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본질이 우리를 강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본 의미가 쓰나미같이 우리를 휘감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인할 수 없는 주님, 외면할 수 없는, 등 돌릴 수 없는 그 주님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눈을 서로 마주치고 주님에게서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부여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나들목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한심령 한심령 굽어 살펴 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